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했던 한 번의 불순종과 그 실수는 사울 왕조를 끝장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화목 제물과 번제, 그것을 직접 드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음이 사울의 불순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의 번제단, 정식 번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예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마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3천 명 정도 됐고요.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이었어요. 또 마병이 6천 명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압도적 전력 차이 때문에 사울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8절 보면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았음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라도 사실은 두려울 수 있고 뭐라도 해야만 이 사태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죠. 11절에서 사울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히브리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별명처럼 부르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뜨내기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미천한 출신의 한 민족이 이제 막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철공이 없고 왕과 왕세자만 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칼은 왕과 왕세자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3천 명의 군대를 상대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할 만큼 지금 오히려 온 블레셋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어떠함이 두려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왕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것을 결정하죠?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실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 왕이 되실 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실 때,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가끔씩, 아니 상당히 자주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자,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울의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삶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처음처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할,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삶의 터전 속으로 나아갈 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 놓고는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할 것 같은 착각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 또 내 힘이 올라와서 내 성향과 내 옛사람의 구습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죄인된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가 제사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전환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누렸던 삶을 살아왔지만 왕이라고 하는 직책 속에 그 영역에서는 어느덧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때로는 능숙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제거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라.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왜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행위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받게 되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극도의 불안하고 불리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안에 몰려왔는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덧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겉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두려움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은혜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자르듯 딱 잘라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왕인 것을,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영역에서 스스로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영역은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통 다 인정이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건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언제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맡겨 기다리는 것까지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완성인 것이죠.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영역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준비했던, 노력했던 삶의 결과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래, 이 영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지루한 기다림을 마주해야만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삶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절규는 이거였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구약에 특히 예언서를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이렇게 되어야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도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이 영역에 결코 주인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럼 정말 놀랍게도 오히려 그 영역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 책임일 때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최종 책임자가 어떻게 퇴근을 해요? 직원들은 마음껏 퇴근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나요? 아무튼 사장은 퇴근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영역의 최종 책임자고 주인이고 왕이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영역에도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 마음속의 울분과 괴로움과 원망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머물러 호소하고 토로하며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기다림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벅떠벅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요. 넘어져요.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는 것이죠. 토해놓을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설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때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죠. 지나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다린 동안의 두려움과 원망과 울분을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밥을 먹다가 체했어요. 속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막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안에 내 걱정, 근심, 두려움, 울분, 원망, 미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 내 계획, 내 연약함, 나의 어떠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마음을 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토를 되게 우아하게 할 수 있나요? 웩 하면서 되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구토를? 구토는 구토예요. 그 토입니다, 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할 때 어떻게 거룩한 척하고 어떻게 괜찮은 척하고 어떻게 고상한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영적 민낯을 다 드러내고 온전히 그분 앞에 호소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지금 체한 상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요? 내 걱정, 내 근심, 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만의 방법과 당신만의 때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그 기다림이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갖췄지만 결국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 속에 내가 뭔가 사람을 모아야 하고 내가 뭔가 힘을 모아야 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급함이 그 안에 몰려왔던 거죠.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그것이 정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그것을 장악하려 하는 나의 우상 숭배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왕을 바꾸셔야만 했죠.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영적 상태에 지극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도 허물투성이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도 온 인류를, 자기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왕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뭔가 좀 아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할 거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래요. 그러나 담대하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존재의 보장이고 훨씬 더 확실한 승리예요.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과 고난과 깨어짐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너희 인생을 끝장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환난 앞에,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방향이 다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다시 두려움의 방향은 전환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포장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실 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요.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담대히 믿음의 시련 앞에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